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때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종착점이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삶이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은 불투명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땐 꼭 지옥 갈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할 때에는 현재의 삶과 내세를 향한 믿음이 조화가 되지 않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철로 역정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쓴 작품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의 고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여정을 정리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주인공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이 두 사람의 영적 차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맨 처음 시작 장면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반면 중간에 크리스찬을 따라 나선 변덕쟁이의 경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죠. 그 결과 변덕쟁이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중도에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십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죠. 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정죄감이라고 하고요. 또 스스로 못마땅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책감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받으며 살아야 하고 항상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처음 시작에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의 죄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자 죄짐이 풀려져 나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변덕쟁이처럼 죄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고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감격도 없다면 그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같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도 별로 수지 맞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장면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 위에 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서기 전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집을 통과합니다. 이 대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해석자란 성령님을 뜻합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자 해석자는 그를 환영하면서 7개의 방을 보여주며 7가지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는 마치 오늘날 세례교육이나 새신자 교육과 같은 과정입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첫 번째 방에 들어가자 그 방에는 참 목자상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림 속의 신중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며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세상에서 참된 목자를 만나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는데요. 참 목자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했고, 세 번째, 그의 입술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네 번째, 세상의 야망과 이득을 등에 지고 성도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다섯째,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길은요, 절대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참목자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신앙의 여정 내내 홀로 가지 아니하고 전도자, 도움, 성실, 소망 같은 참 목자들을 계속 만나 동행한 끝에 천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목자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자 이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듯이 여기저기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거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먼지가 쌓인 거실은 성화되지 않은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종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는데요. 종이 와서 빗자루로 먼지를 쓸자 거실은 먼지로 가득해서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점잠 빼고 있으면
나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 심령에 있는 죄를 쓸어대기 시작하면 먼지가 일어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나의 죄를 보여주고 내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실망시킨 다음 그 지점부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자는 소녀를 불러서 방에 물을 뿌리라고 해요. 소녀가 물을 뿌리자 비로소 방 안의 먼지는 잦아들고 방은 비로소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소녀가 뿌린 물은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장 복음으로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참 목자는 율법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괴롭혀야 비로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회퍼는 율법을 건너뛰고 너무 빨리 복음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낮추어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방 안에는 두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는데요. 그런데 정욕이라는 아이는 불만 불평이 가득한 표정으로 심통이 나 있었고요. 인내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현재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이고요. 인내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저는 언젠가 구청에서 순찰차를 구입해서 공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차가 사고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요, 그 차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데요.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그 공무원들이요, 이상하게 돼지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섬기는 만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존귀해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존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만 한 존재가 됩니다. 정욕이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그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빨리 조금만 더를 반복한 결과 정욕은 풍부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궁핍하게 돼서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옥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정욕에 빠져서 계속 조급하고 궁핍해지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서 원어로 인내란 마지막으로 지붕을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집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지붕만 얹으면 되는데 정욕에 빠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인내하지 못하면 완성된 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온전한 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에게 이따금씩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담가들이 권면하는 말은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만 더 인내하며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루만 더 인내하며 살다 보면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씀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처럼 인내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인내를 통해 누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율법이 아닌 복음만 의지하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인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벽난로의 불은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사탄이 나타나서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불을 끄기 위해서 난로에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탄이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서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이상하게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기를, 사탄이 저렇게 물을 퍼붓고 있는데 왜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죠? 라고 묻자 해석자는 벽난로의 반대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난로 반대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이 사탄이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벽난로 다른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며 교회 봉사와 섬김을 피곤하고 귀찮게 여기도록 하는 등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더욱 은혜의 기름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데요, 이러한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시작하고 지속하시고 완성시키는 걸 믿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저 안일하게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다섯 번째 방으로 안내하자 아름다운 궁전이 등장했습니다. 그 문 앞에는 군사들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서기관이 궁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빼어들고 용맹스럽게 군사들의 틈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찬양 중에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좀 특이한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박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은 합격했기 때문에 면접 시험은 형식적이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웬걸요? 면접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면접을 두 분 교수님이 보셨는데 한 분은 잠잠히 계셨고 한 분은 자꾸 저를 떨어뜨리려고 반대하셨습니다. 당신이 과연 이 어려운 과정을 해낼 수 있겠냐고, 내가 생각하기에 못할 것 같다고, 어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아주 저를 제가 붙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주 맹렬한 질문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 앞에, 저를 반대하는 질문 앞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냐면 더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들면서요,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꼭 해내고 말리라 하는 결단과 적극적인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면접관은 그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주는 목사고시 면접에서도 비슷하게 도전합니다. 이미 시험을 다 본 사람에게 결국 목사 안수를 줄 거면서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보다는 도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냐고, 그 준비가 된 것이 맞냐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신랄하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면접자는 그때 비로소 수동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돼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믿게 됐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고,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요,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 드림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5번째 방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일에 예배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도는 그렇게 맥없는 수동적으로 맥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사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뚫고 돌파하듯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또한 자신의 죄된 육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6번째 방으로 안내하는데요, 6번째 방은 매우 캄캄했고 거기에는 웬 철창에 갇힌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던 사람이었고 세례도 받았고 해외 선교도 다녔고 찬양대도 하는 등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갈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으며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해 무디어졌고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성령을 근심시킨 결과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스스로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다가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시절에 어떤 형제가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세례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더니 어느 순간 점점 눈에 보이지 않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후 1년 후에 다시 교회에 자기 발로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어디 갔었는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는지 물어봤더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교회를 떠나 살게 됐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점집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일정하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 규칙적으로 귀신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교회로 빨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구나.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완주하고 볼 일이로구나. 제가 그것을 깊이 통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선후배들과 친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저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훌륭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탁월했고 신앙의 길로 저를 잘 인도하고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주일이면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에 가 있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바로 해석자가 안내해준 6번째 방의 철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해요. 6번째 방은 배교와 타락의 교리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중에 참된 목자를 통해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참된 목자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복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세를 욕망하는 정욕이 아니라 내세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은혜의 불이 잘 타오르도록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무쌍한 전사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자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방심해서 철장에 갇힌 사내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7번째 방으로 안내하는데요. 이 방에는 한 남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해석자가 그 남자에게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 라고 명하셨고 그 순간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냐고 묻자 크리스찬은 답하기를 한편으로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방의 심판의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신 해석자의 안내로 7개의 방을 통해서 성경의 7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과 종착점일 뿐 그 모든 과정에서의 신앙의 내용은 때론 영적 위기의 때를 지나기도 하고 그로 인한 영적인 각성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방 심판날 앞에 소망이 생기십니까?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천성을 다 가도록 이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하고 경건한 두려움도 필요하고 이 2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철로 역정의 성령님이여 참된 목자인 해석자의 7가지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례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남아있기에 소망과 함께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현세를 욕망하기보다 내세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방심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름을 붓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용감무쌍한 전사처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제자도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